본문 24절에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의 승리가 세겜의 예배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시 길갈로 내려온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나안 남부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나안 족속들에게 나타났던 두 가지 반응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가나안 민족들의 주도적인 입장은 더 이상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요단강 서쪽 산지와 평지에 자리하고 있던 아모스와 여부스 족속은 물론이고 저 먼 지중해 연안의 가나안 헷 족속까지 사실상 가나안 남부의 거의 모든 족속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고 했다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원래 이스라엘로 인하여 그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던 바로 그 민족들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듣고 충격에 빠져서 전의를 다 상실했었던 민족이죠.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먼저 공격하려고 하고 맞서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된 데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당했던 그 패배가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들과의 전쟁은 그 다음 10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택하는 것과 달리 단 하나의 족속이죠.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읍만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본래 이들은 가나안의 주요 족속, 하나님이 진멸을 명령했던 7 족속 중에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하고 있습니다만, 반이스라엘 동맹에서 이탈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비록 전쟁이 아니라 화친을 하기로 했고, 또 그 화친도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거의 주종 관계에 가까운 그런 형식을 택하긴 했지만, 사실 이 기브온은 결코 만만한 그런 성읍은 아닙니다. 비옥한 고원에 자리 잡은 매우 큰 거대한 도시였고, 또 그곳의 주민들은 매우 용감한 용사여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화친한 것을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이 들었을 때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다 하는 내용이 역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브온이지만 전쟁 대신 화친을 택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스라엘이 그 조약에 서명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꾀를 내어 치밀하게 준비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준비의 모든 과정들을 자세히 기록하므로 그들의 선택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가나안 전쟁 중에 한 민족이 항복했다 이렇게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긴 한 장을 할애하여서 그 부분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일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찾아가면서 기브온이 선택했던 핵심적인 전략은 그들이 최대한 먼 곳에서 왔다는 점을 강조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위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브온은 길갈에서 2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세겜보다도 더 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한 지 사흘 만에 기브온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거짓말하죠.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다 싣고 옷과 신발도 다 이렇게 돌 같은 걸로 문질렀겠죠. 그렇게 기워낸 것으로 입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떡까지 준비해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도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진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말투나 행색을 보면 이 근방에 사는 민족 같은데 어떻게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저자세가 되죠. 우린 당신의 종들입니다. 자세를 더 낮추고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어디서 온 건지 여호수아가 재차 캐물어도 거기에 대해서만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종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멀리서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인데 애굽에서는 물론 요단 동편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길 원하니 조약을 맺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화친을 간절히 청합니다. 석연치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의심은 거기서 걷어집니다. 그들이 아주 멀리서 왔다는 호소와 증거가 있고 계속해서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결국은 화친을 맺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14절이죠.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답니다. 양식과 물음이 이렇게 딱 대비되고 있죠. 곰팡이가 다 피었다고 그랬는데 뭘 어떻게 주어서 같이 취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번역하는 것처럼 기브온에서 따로 준비한 음식이 있었고 그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써 화친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는 묻지 않은 그런 채로 조약을 맺었다 하는 것으로 이 만남을 성경은 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었어야 했다는 뜻이겠죠? 가나안 족속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는 상황이 되는 만큼 그들이 정말로 어디에서 왔는지를 확인했어야 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를 기도했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을 다 기도하고 결정할 수도 없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을 해주시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이 상황처럼 어떤 예외적인 문제가 삶에 발생을 했다거나 또는 믿는 자의 어떤 삶의 모습과 부합되는 일인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듣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중요하게 지적하는 문제는 이스라엘이 속았다는 결과가 아닐 겁니다. 누구나 속을 수 있죠. 사실 마음 먹고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면 어지간해서는 속아 넘어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 지인 중에 이 재리에 돈에 아주 밝고 경제와 투자 쪽을 오래 공부해서 수익도 아주 많이 낸 그쪽으로는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런 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수백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그러면 뭐 어르신들이나 어수룩한 사람들이 당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이 아주 강한 대표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이단의 열심인 분들 중에는 똑똑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속지 않는 게 아니라 조심하고 또 확인하는 사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속았다는 사실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되는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감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들끼리의 긴 대화만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만 있을 뿐 하나님과의 얘기는 없습니다. 세겜까지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왔지만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예배가 문제였을 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예배를 드렸고 은혜를 받았다는 자기 확신 속에서 나는 지금 은혜로 충만해 라는 그런 자의식 속에서 오히려 방심의 이유가 됐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나누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나님에게 묻고 결정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오직 듣는 그 마음 하나를 구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패역이라고 하는 아주 엄하고 무거운 단어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하는 얼핏 보면 참 사소해 보이는 말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만 해도 많은 죄를 피할 수 있다고 하세요. 물론 솔로몬처럼 묻고 들을 수도 있다면 참 금상첨화겠습니다만 묻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 묻고 듣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혜이고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삶의 중요한 길목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꼭 먼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기만 해도 우린 다른 차원의 신앙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묻는 기도만큼 우리를 하나님과 깊이 연결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으면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삶의 깊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묻는 기도를 하기 전에 나와 그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것에 눈을 뜹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들리고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지사장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를 그냥 우리의 바램을 들어주시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으로서 마땅히 우리의 문제들을 듣고 알아야 할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들이라면 우리 꼭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십시다. 여호수아가 결정하고 백성들의 리더들이 맹세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길로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결정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여쭙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아마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가정과 개인의 삶도 자연스럽게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듣는 신앙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습관으로 잘 자리 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고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브온이 엎어지면 코다을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사흘 만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디서 온 건지에 대해 속인 건 분명히 맞지만 그것이 그 조약 자체를 무효화할 만한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법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계약이 유효한가? 강 집사님 어떻습니까?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죠? 저도 약간
네, 중요 부분이라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사람들은 그런 과정상의 어떤 문제보다는 계약이 체결됐다는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가진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너 속였으니까 너한테 준 축복은 취소. 에서 일로 와 해서 다시 축복을 하지 못했죠? 그냥 끝났습니다. 축복은 철회되지 않았고 이삭이 다시 에서를 축복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조약, 어떤 맹세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접근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조약을 맺다, 언약을 맺다라는 이 구절은 언약이라는 명사와 잘라내다라는 동사가 결합된 말입니다. 왜 잘라내는다는 말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할 때 사용이 됐을까?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양쪽에서 하나의 짐승을 택해서 그 짐승을 반으로 자르기 때문입니다. 짐승을 반으로 딱 가르고 그 사이로 계약의 당사자들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 땅과 자녀를 줄 거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여러 짐승들을 가져오라 명령하시고 그 짐승을 반으로 쪼개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저녁 늦은 시간에 횃불 같은 불빛으로 그 자른 고기들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이 인간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맺어 주신 것이죠. 가나안과 기브온이 맺은 조약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다는 말이 본문에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약속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에게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때 조약을 어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 왕이 그 조약을 파기하고 기브온을 공격해서 여럿을 죽였습니다. 조약을 파기한 건 사울인데 그 대가는 다윗이 치렀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3년의 기근이 찾아오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사울이 기브온과의 조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사울의 집안의 7의 목숨을 그들에게 넘겨주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조약을 맺은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살려줘야 합니다. 대신 속인 것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죠. 기브온 족속은 대를 이어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며 동시에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한다고 나오죠? 네, 나무를 패고 물 깃고 성전에서 필요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나무를 다 베어내고 그리고 물두멍에 채울 물들을 길어오는 일들을 일평생 감당합니다. 원래는 레위인들이 하는 건데 그거를 이 기브온 족속이 하게 된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 화친의 조건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차라리 전쟁하자 이러시겠습니까? 기브온은 전쟁하면 지고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종이 되기로 하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데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오지만 죽으면 그걸로 모든 게 끝입니다. 더구나 성전에서 일하는 종이 아닙니까? 나중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으로 불립니다. 느디님의 뜻은 하나님께 주어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던 일들을 본인들이 하면서 일평생 성전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주의 뜰 안에서 사는 것이 그 하루가 다른 데서 좋은 데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실제로 기브온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 운명을 같이 하죠.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그들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이 귀환할 때 그들도 돌아와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을 재건하기도 했습니다. 여타의 가나안 족속들과는 완전히 다른 운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브온 민족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은 비단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의 차원에서도 대단히 특별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가나안을 향한 진멸의 명령 한가운데서 마지막에 살아남아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것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하여 구원 얻는 모든 사람들의 예표가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포도원에 고용되어 들어간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구원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어가던 자가 그 마지막 순간에 낙원에 이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의 한 족속의 선택을 이렇게 비중 있게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브온은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생명의 기회를 분별했고 지혜로운 판단과 용의 주도한 행동으로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비록 자신들도 큰 성이고 용사들이어서 한번 붙어볼 수도 있지만 운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잘 싸우다 보면 이길 수도 있겠지, 운이 좋으면 승리할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죠. 나와 내 가족이, 이 민족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야 싸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화친을 청해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 모든 전투에서 이겼다고 그러죠? 이길 만한 그런 전쟁만 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내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를, 생명이 걸린 문제를 운에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화친을 결정하고 기브온은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 조약을 맺을 수 있을지 치밀하게 계산합니다. 핵심은 멀리서 왔다는 걸 최대한 강조하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잘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기브온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언급한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를 칭송하거나 이스라엘을, 그 군대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잘 알고 있고 그가 행하신 일을 들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죠. 그래서 여타의 다른 가나안 민족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어필합니다. 가까운 데가 아니라 멀리서 온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위험이 좀 적다라는 것이 아니고 되게 의미심장한 걸 갖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이 안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되지만 멀리 있는, 사실 먼다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멀리 있는 민족에게는 먼저 화친을 청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전쟁을 하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멀리 있는 족속은 그냥 바로 전쟁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화친을 맺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정말 여기까지 알았을까? 그거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들의 치밀함을 보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단 동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들었고, 그래서 계약을 할 때도 자신들의 신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맹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너무 느슨하고 아니합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잘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잘 모릅니다. 그게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죠. 몰랐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됩니까, 여러분? 정확히 아는 것이 힘이고 모르는 게 죄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선교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알고 지은 죄보다 가벼우니 모르는 게 약일 수는 없습니다. 알면 피할 수 있는데 그 죄를 왜 모르고 지어야 됩니까? 여러분, 모르고 죄를 지으면 봐줍니까? 내가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근데 이 속도 넘어가는 거를 제가 넘어가면 법에 걸린다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그러면 500원 깎아줍니까? 한 그 운전자가 비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계속 경적을 울려댑니다. 직진 신호가 아직 빨간불이어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일단 그 신호가 파란불이 될 때를 기다리고 서 있는 건데 계속 가라고 재촉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가니까 결국 참다 못해서 옆 차선으로 와서 창문을 열고 소리를 칩니다. 비보 좌회전인데 왜 안 가냐? 아니, 빨간불이라서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빨간불이어도 보호가 안 되니까 그냥 가는 게 비보 좌회전이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운전할 수가 있느냐. 무시하는 투로 얘기를 했답니다. 모르면 용감하고 그 용기로 나와 타인에게 많은 피해를 끼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모릅니다. 세상은 교회를 잘 압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잘 모릅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매몰돼서 안이하고 무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지혜롭고 치밀합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단 몇 원이라도 이익을 더 남길 수 있을까? 기어이 길을 찾아내고 힘껏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기브온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식에 근거해서 살 길을 찾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준비해서 살기 위한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모습을 가리켜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린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그런 말씀도 생각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시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가족이나 자기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 건물을 세우려고 할 때 그냥 막 세우지 않고 미리 그 건물을 세울 돈이 있나 없나 계산해보고 건축을 시작하지 않느냐. 나 따라오기 전에 계산해봐라.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려고 할 때 병력을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이길 것 같으면 전쟁을 시작하지만 질 것 같으면 사람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오늘 기브온의 모습이죠, 여러분? 딱 기브온을 가리켜 하신 말씀 같아요. 그러지 않느냐, 그래야 살지 않느냐. 나를 따라오려면 계산해보고 잘 따져보고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시죠. 여러분, 계산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계산도 안 해보고 치러야 할 값도 따져보지 않고 그리고 그걸 지불할 마음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게는 끝까지 못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열정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믿어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됩니까? 그냥 감정이나 느낌으로 이게 되는 일입니까? 이게 과연 내가 갈 수 있는 길인가?
정말 대가를 치르고도 갈 만한 길인가? 냉정한 계산이 필요한 게 신앙입니다. 정확히 오늘 기브온의 모습이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내려놓는 그것이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목적이죠. 맞습니까? 살기 위해 믿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배불리 먹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따라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고 그 말씀을 통해 그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소망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내가 정말로 살아있구나 하는 감격을 느꼈기 때문에, 아, 이게 사는 거구나. 내가 정말로 살아있구나. 그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경험했기 때문에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우선순위 정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은 우선순위가 아니죠. 그냥 전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상대화되는 것이죠.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하게 무가치해지는 것입니다. 기브온처럼 대대손손 종이 되어도 좋은 것이고 삭개오처럼 내가 가진 재산의 상당 부분, 절반 이상을 내려놔도 좋은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생명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생명과 자유가 있기 때문임을 믿는 것이고, 그 생명을 내가 더 깊이 누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단 한 번도 평생 운동 한 번 안 했던 사람이 운동을 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운동하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네, 병에 걸리면 합니다.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채소, 나물을 언제 먹어요? 언제 즐겨 마시던 술을 시키지 않아도 끊습니까? 언제 죽어도 못 끊을 것 같던 담배가 끊어집니까? 내 생명이 달렸다는 사실에 눈을 뜨면 모든 게 상대화됩니다. 제자들은 물질에 대해서도 그걸 경험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생명보다는 그거에 비하면 이건 그냥 없음이구나.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을 누리는데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그게 깨달아진 사람은 물질을 내려놓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생명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생명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안 하던 걸 할 수 있고 하던 걸 멈출 수 있죠. 그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고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게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살면서 후회 없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늘 생명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내 현재가 과거에 매이거나 미래에 대한 염려에 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로 지금 충만히 누려지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찾기 위해 고민해 간다면 우리 세상의 탐심에 쉽게 미혹되지 않고 정말로 나에게 중요하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브온 족속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알고 치열하게 계산하고 그 값을 치러서
결국 생명을 얻었고 다른 모든 가나안 족속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그냥 습관처럼 예수를 믿고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잘 따져보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는 일인가, 생명을 충만히 누리게 하는 일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고 이 길을 끝까지 기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프링벅 현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다 생각나실 텐데요. 스프링벅은 그 가젤이나 이런 짐승과 비슷한 그 아프리카에 사는 초식 동물입니다. 풀을 그냥 뜯어먹고 집단적으로 무리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동물인데, 근데 이게 무리가 점점 많아지면 풀이 부족해지고 신선한 풀을 먹고 싶으니까 천천히 이렇게 그냥 평소에는 가만히 이렇게 서서히 풀을 찾아 이동하다가 조금씩 그 발이 빨라진답니다. 저 앞에 먼저 가야 더 신선한 풀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천천히 가다가 점점 빨라져서 어느 순간 임계점에 다다르면 한 놈이 앞으로 뛰어나간답니다. 빨리 가서 먹으려고 가는 거죠. 하나가 뛰면 다 같이 뛰는 거예요. 나도 뛰어야 되겠다 해서 다 뜁니다. 근데 그 뛰는 속도가 자그마치 시속 90km래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뛰는 거죠. 다들 뛰어가니까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냥 충분히 만족하고 있던 애들도 같이 막 정신없이 미쳐서 뛰어갑니다. 왜 뛰는지를 몰라요. 너 왜 뛰어? 물어보실 수도 없고 그냥 막 뛰어갑니다. 언제까지 뛰겠어요? 강에 막 다 빠져서 죽거나 절벽에서 떨어져서 떼죽음을 당할 때까지. 멈추지도 못한 채 뒤에서 밀고 들어오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니까 죽는 그런 현상을 스프링벅 페노미넌이라고 한답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남들 다 뛰어가니까 우리도 뛰어가고, 남들이 다 돈돈돈돈 하니까 우리도 다 덩달아 돈돈돈돈 하고, 남들이 다 예수를 따라가니까 나도 한번 따라가 보고. 그렇게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브온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온 가나안 민족이 다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맞서려고 할 때 자기들만 화친을 맺고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 좁은 하나의 길을 치열하게 걸어가는 게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명 아닌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것들을 열심히 상대화하고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방법들을 우리 각자가 열심히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걸 경험해 볼 수 있을까? 그때도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묻는 거죠. 네,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목사가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충만히 누린다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순간에 그 생명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놓치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생명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더 자주, 더 진실하게 우리가 물을 수 있다면 우리도 기브온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찾게 될 겁니다. 그 좁은 길을 기쁘게 함께 찾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